오늘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분은 이사야 예언자 혹은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때부터 므낫세 왕이 통치할 때까지 한 60년 동안 기울어져 가는 유다 왕국을 위해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 회개를 촉구했던 BC 8세기의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본문이 있는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과 위임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렸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는 각각 여로보암 2세라는 왕, 그리고 우시야의 치하에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시야는 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입니다. 16세 때 왕위에 올랐고 52세까지 52년간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장 2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유다 왕국을 아주 강성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한참 번창했을 때는 솔로몬 왕 때처럼 그 영토를 확장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이루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 번창하게 되는 것, 세상적인 번영이 타락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우시야가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권한을 무시하고 분향 제단 위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자신이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 평생을 별궁에 살았고 왕위를 계속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불신앙과 왕의 타락, 그것이 나라의 폐역과 불신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왕이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타락합니다. 백성들도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사치와 향락과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을 일삼고 말았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북동쪽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히 유다도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어쨌든 유능했던 왕, 이 우시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를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바로 이때죠. 우시야 왕이 죽었다 하는 이때는 정치적 혹은 신앙적으로 위기에 뛰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풍요했던 시절, 번창했던 시절이 끝이 나고 이제 고난이 시작되려고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신뢰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때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사라지고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 이런 그 낙심과 절망의 때에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고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런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코람 데오라는 말을 쓰죠. 코람 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이사야는 사람 앞에 혹은 자신의 어떤 소유나 물질 앞에 인간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그 위기의 때에 우시아가 죽었을 그때에 이사야는 성전에 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서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이사야는 성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사야가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신, 그 옷자락이 온 성전을 덮을 만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 모습입니다.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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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이사야는 천사들의 찬양이 얼마나 웅장한지 성전의 물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가득한 연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시아의 죽음으로 낙심했던 이사야가 자신들의 삶의 형편의 변화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서 본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이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본 이사야는 그리고 이제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부정과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신앙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이제 자신에게 재앙이 닥쳐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탄식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면서 거룩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이사야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구체적인 그 자신의 죄는 입술의 부정이라 기록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도 죄악 중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니, 그 백성들의 가진 죄도 바로 지금 자신의 죄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에 이제 모든 것들, 그것이 입술에 부정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정결한 입술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의 모습을 볼 때 자신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과 생각의 모든 악한 죄악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술에 부정함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입술이 부정하다 하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지금 총체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내가 입술이 부정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온갖 더러운 죄로 찌들어져 있는 우리라는 것을 자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과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때문에 자신이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때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아야 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나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의 시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된 인간은 사라지고 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사람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사야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수랍들, 그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던 숯을 집게로 집어서 손에 들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여러분, 여기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이나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던 그런 단을 말합니다. 그 성막에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면 출입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이 나오죠. 그 제단을 말합니다. 짐승의 희생, 짐승을 죽여서 그 죄를 씻는 장소, 그 짐승의 희생으로 죄를 씻는 장소가 바로 번제단 단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은 데도 보면 그 말씀이 나타나죠. 짐승의 기름과 고기와 피를 태워서 하나님께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곳, 그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이사야의 회개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함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짐승이 제단에서 태워지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에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는 길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나의 영생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결케 되는 은혜를 힘입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스라비 숯불로 그의 부정한 입술을 찢어서 정결케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고백의 기도와 함께 사함의 약속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예배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순서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인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사명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았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아모스 선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갈급한 생을 살아갑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실 음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에 만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영적인 위기의 순간을 당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자신의 부족과 죄의 허물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갖지 못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인터넷과 TV와 모든 매스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설교와 전해지는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많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 말씀들 가운데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에게 귀를 즐겁게 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들려지는 말씀,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들은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사야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이사야는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응답은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의 결단이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될 예배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부족을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예배의 모습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회개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순종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이 한 시간의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는 예배 훈련이요, 예배 모범입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시작입니다. 예배 실제는 이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서, 이웃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